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의 주제의 단어는 견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은 어떤 방법으로 견고해지고 있나요? 오늘 본문 2장의 마지막 절도 시므이가 처단되자 이에 나라가 솔로몬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견고해진 표면적 이유는 솔로몬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인물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그 제거된 인물은 첫 번째, 다윗 왕의 뜻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 두 번째, 그를 도운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세 번째,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제거돼야 될 인물인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위험 인물 총 4명의 인물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견고해진 것이 맞습니다. 다윗의 정치적 유언과 솔로몬의 정치적 판단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만든 것처럼 보여는 집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다윗이 왕권 초창기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입니다. 너의 생명이 다하여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죽을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열왕기상 2장의 주제어인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최종적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견고함은 나의 노력으로 인한 것인가?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통한 그분과의 언약 때문인가? 근본적인 견고함은 예수님과의 맺은 그 언약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이가 제거가 됩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이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그가 베냐민 지파 1000명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 솔로몬 왕에게 시므이를 반드시 제거해야 됨을 돌려서 유언합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를 위해 언제든지 솔로몬 왕을 배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이는 매우 정치적이고 다혈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사울 왕가의 사람으로서 시므이는 다윗을 보자 다혈질적으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그는 재빨리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을 가장 먼저 환영한 매우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은 그를 제거하려 했지만 다윗은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의 목숨만은 살려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솔로몬은 그에게 목숨이 끊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과 시므이 간의 약조입니다. 두 번째, 시므이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과 시므이 간의 약조입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 나가지 말라.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를 죽이지는 않지만 경계합니다. 그래서 36절에 그의 유배지가 예루살렘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왜 그를 예루살렘에 묶어 두었을까요? 첫 번째,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그의 지파 사람들인 베냐민 지파와의 접촉을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37절에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것은 왠지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과 동일해 보입니다. 그리고 38절의 시므이는 이 약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시므이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루살렘에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과 시므이 간의 약조입니다. 그 약조는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입니다. 떠났을 시 그는 죽음으로 그 약속을 갚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시므이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시므이는 솔로몬과의 약조를 어기게 됩니다. 39절부터 46절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40절.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41절. 시므이가 예루살렘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4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아가서 어디든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43절.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44절.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께 행한 바를 내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45절.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39절의 시작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머문 지 3년이 지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약조의 유통기한은 3년이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시므이에게는 15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노예까지 포함해서 최소 20명의 노예는 거느렸을 것입니다. 그 중 2명의 종들이 예전 다윗 왕의 피신을 받아주었던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자 40절에 솔로몬과의 약조를 어기고 그 종을 찾으러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을 붙잡아 옵니다. 왜 시므이가 솔로몬과의 약조를 어겼을까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다혈질로서 순간적인 분노로 두 종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과의 약조를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던 그는 약조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이 사실이 솔로몬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2절 솔로몬은 그를 불러 그와 한 약조를 왜 어겼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4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약조가 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죽음으로 갚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44절에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심한 조롱과 저주를 받았을 때에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갚아주실 것을 고백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5절에 솔로몬은 다윗의 왕가는 영원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솔로몬이 인간적인 다윗의 가족 혈통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온전한 왕국은 예수님을 통한 왕국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46절, 이번에도 솔로몬은 군대 사령관 분하야를 통해 시므이를 처형시키고 그로 인해 나라가 솔로몬 손에서 견고하여 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마지막으로 제거된 시므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견고해지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위험 인물들이 제거되어져 왔습니다. 시므이를 통해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므이는 기회를 얻은 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언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혹시 세월이 지나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들 눈에는 그 과정이 인간의 정치로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안정을 얻기 위해 견고해지기 위해 다윗의 정치적 유언을 받들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 표면적인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뿌리를, 근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 언약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빛 안에 거하라, 너희들 또한 빛이 되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나는 문이다, 내 안으로 나의 문을 통해 들어와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나의 음성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다, 나는 너희들의 죽음을 해결했음을 선언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로서 나에게 접붙여라 말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견고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나의 선한 목자 되어 늘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가는 길이 먹을 것이 없는 잘못된 길이라면 나를 막아주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돌짝밭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참고 걸어가게 하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달라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삭군을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소서. 내 탐욕이 결국 삭군을 허락하는 것임을 알고 탐욕 또한 버리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기 위해 주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에 나를 놓치시지 않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